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잠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 말씀 듣고 함께 나눌 때 깨닫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스스로를 온 세상에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이 그저 인간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 전반부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 하는 말씀과 또 그 뒤에 12절 전반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시는 이 말씀에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이지만은 정말 전적으로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것보다 한참 뒤인 29살 무렵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성경 공부라는 걸 처음 해보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두 장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마치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말씀인데 그날은 그 구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깊이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님을 향한 저의 죄였습니다. 제 어머님은 제가 26살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기 약 3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이혼하시고서 혼자 외롭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고생 가운데 돌아가셨죠. 제가 어머님과 같이 살았던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돌아가시기 직전 한두에는 어머님과 저와 형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암투병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곱기만 하던 분이 머리털이 점점 빠지시고 날로 수척해지시고 제대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직 너무나도 어리고 혈기 많았던 저에게는 너무 마음 무거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사실 바에는 차라리 일찍 편히 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를 품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서 그 아픔이 좀 잦아들던 그 무렵에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을, 어머님을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저는 세상으로부터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고통받는 자라고만 생각했지 제 스스로 죄인이라고 절실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안에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죄를 꺼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특성상 둘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신명기 15장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주로 가난한 자에게 후하게 베풀라는 말씀이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번역처럼 당신들 가운데, 즉 당신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그런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론토 땅에, 번시티나 톤힐에 내가 속한 도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는, 우리들 삶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들 안에 은밀한 죄성들을 꺼집어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내가 지켜야 할 금지 조항들, 나의 삶을 올가매는 멍해들, 사슬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율법에서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과 눈이 기뻐지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그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율법을 보면 그 나라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무단 투기할 경우에 300불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하게 되면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껌을 팔다가 걸리면 10만 달러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으면 무려 1000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법률을 보면 거기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나라의 거리가 얼마나 잘 정돈되고 깨끗할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름답게 순종하며 서로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국가의 질서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해하지 않고, 아무도 성적인 죄악에 짐승처럼 몰두하지 않고,
아무도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명예를 정말 존귀히 여겨줍니다. 서로가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그 안에 아무도 다른 이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부와 재능과 가족과 삶의 모든 형편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동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서로 내 일처럼 도와주고 서로가 조금씩 힘을 합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시민들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아비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도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든 내가 아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면 늘 나의 주위에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싸워주며 나를 자신의 몸처럼 돌보며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느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주문 같은 것들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들의 안에,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안에 깊숙한 곳에 감춰진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종일토록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이 지시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또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